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된다. 교회는 기도를 해야지 또 기도하는 교회가 살고 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산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죽고 예배가 사라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에 주님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정리하신 것은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지금은 성전인 예루살렘을 예수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도덕의 구열로 만드는 그런 마지막 때의 교회, 그런 세상의 욕심, 사심, 정욕, 음란, 타락으로 꽉 차 있는 내 속에 거룩하신 분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죄를 찾고 회개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하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쓰임받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 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가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더 악한 종이라고 내쫓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적과 능력만 생각하고 또 어떤 천국만 생각하고 있으면 구원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준비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의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가,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타일르듯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회초리 들듯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류를 죄짓게 하여서 영육간에 멸망시키는 마귀사탄 귀신 역사를 영원히 벌하려고 잔인하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악한 영에게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해볼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에 잡히고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오늘도 단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도덕의 구열이 되고 있고, 교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서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각 기관에서 장사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이건 이미 벌써 도덕의 구열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뭘 장사를 하고 뭘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구걸하듯이 사람을 데리다가 교회를 채워서 무조건 채우라니까 채워놓고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돼도 되고, 세상의 물량주의가 그런 미혹의 교회도 그렇게 가도 되고, 교회가 어떤 사람의 하성을 쌓고 그렇게 교만자만해서 무너졌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가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그때 부유하고 넘쳤습니까? 그 도시가 사람으로 넘치고 돈으로 넘치고 유행으로 넘치고 음란으로 넘치고 타락으로 넘치고, 그 세상의 죄는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세상이 좋고, 기도보다는 자는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기도보다는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게 좋고, 기도보다는 취미 생활이 더 좋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기도에 관심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기도 안 하면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탄식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고, 회개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힘이 돼주시는 거지. 도망가는 자에게, 마귀에게 잡힌 자에게, 죄의 통로로 도망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붙잡아다 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 오신 분을 받아들이기만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라 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는 곳에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며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가 많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를 가지고 변명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내 날 만들어서 해봐야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1조를 내 돈으로 써먹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변명이거든요. 스스로 망각을 자초하잖아요. 옛날에 그거 잃어버렸습니다. 지나가서 몰랐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끝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계획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걸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기 자신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최초에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피로. 그 피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피.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는 쉬지 말라. 그래서 뭐가 같다고? 호흡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호흡은 쉬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호흡을 중단하는 순간에 이 육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호흡이 쉬면 다 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를 쉬면 다 쉬는 거예요. 점점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고, 기도 속에 예수님을 알고, 기도 속에 회개를 통해서 의와 거룩한 성령이 오시고, 그러므로 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죽은 성도, 기도가 죽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기쁨이 생기고, 또 항상 기뻐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항상 하나예요. 그 하나는 뭐냐? 성도들의 항상 생활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매사가 감사 속에 항상 기도가 있잖아요. 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감사해서 기도. 그러다 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네가 지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게 되고, 그러면 응답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런 게 필요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실까요? 그 전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올 때에 다스리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기도 안에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도덕의 구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사모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을 심어서 거두는 농사법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모든 경작의 시작이 심는 것이고 마무리가 거두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쉽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심고, 또 기도 속에 응답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고. 그 신앙생활은 기도가 살아있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살아있네, 건강하네 말할 때 숨을 잘 쉬는 거 보고, 숨 못 쉬는 사람 보고, 몸이 든든하니, 몸이 체격이 크니까 건강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숨을 못 쉬면 모든 게 썩어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숨을 못 쉬면 그것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으면 뭐합니까? 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집을 10채 샀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는데 그게 누구 거 되겠어요? 악한 영이 필요할 때 자기가 써먹겠죠.
육신의 부귀영화는 가질지 몰라도 하늘의 영적인 부귀영화는 끝난 거죠. 하늘의 신령한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원하시는 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거든 구약엔 이는 눈은 눈을 갚으라, 그걸 나는 절대 율법적인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죄를 졌으면 눈을 빼버려라. 팔로 죄를 졌으면 팔을 잘라버려라. 건강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면서 7장에 넘어와서 6장에서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라.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으로 죄성으로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라.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해도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그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간교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에 숨통을 조이는 그런 마귀 역사는 결국은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불타는 불못에 던지우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지옥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는 마지막에 약한 마귀 사탄 귀신을 불타는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죄의 결말, 마귀의 종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혹을 받아서, 우리 그 마귀의 그 미혹을 받아서 기도를 쉬고 기도가 죽어 있고 영적 생활이 죽어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마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 마귀 기도 못하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좋은 거 다 먹어. 좋은 입도 좋은 옷도 많이 하고 갖고 다 가져.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어느 날 숨은 쉬지 마라. 마귀 원하는 거지. 생각하고 싶은 건 다 해. 이런 못 먹어도 숨 쉬려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또 옷은 못 입어도 좋은 차를 못 타도 좋은 집은 못 가져도 일단은 내가 숨을 쉬고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숨 못 쉬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의 질병 전체가 결국 숨통 끊어놓으려고 계속 악한 영이 병들게 하고 고통 주는 거예요. 어느 질병이든지 그게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하냐? 폐를 장악하게 되고 심장과 폐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 망의 역사, 사망의 역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는 열심히 하더니 그제 받았거든 이제 쉬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쉬어야 되고 그동안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는 쉬어도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호흡이 없으면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든지 죄와 천천히 회개와 예수 피의 믿음으로 뭐냐?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 마지막에는 천국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마귀 역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모이고 만들고, 사람이 모여서 축제하는, 우리가 진짜 축제 예배를 드립시다. 축제라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 축제가 돼야 돼요. 아멘. 모이면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 기도 속에 은사가 임하고, 기도 속에 회개가 임하고,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 기도 없는, 말씀만 듣고 귀는 반짝 열리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통성기도 열심히 하자는 게 뭐예요? 그날만해도 말씀 듣고 마지막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이 그날,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사실 말씀 왜 듣습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성경 왜 있습니까?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가려고.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도 일하시고, 낮에 일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병 고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일으켜낼 때도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기도 아니면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성령으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기도 안 한다고 안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이 끝나서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도 영혼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는, 하늘나라에서 기도한 대로 살게 되고 기도가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다. 아멘. 그래서 육신에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육신의 요구대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게 만들고, 교회는 열심히 가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축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찬양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벌써 나 먼저 생각해야지. 주변 환경에서 어렵다고 나에게 안 맞추면 다 불평이야. 그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있으면 항상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 기도의 요청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아멘. 미움, 원망, 다툼, 분열 속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생기잖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찬양단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은혜 생활 이렇게 해놓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죄져가지고 신앙생활 잃어버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인은 뭐예요? 교회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뭐예요? 찬양 리더가 잘못했다는 거지. 찬양 반주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결국 뭐냐? 누구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는 게 이게 잘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드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켰으면 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하라는데, 성경에서 자살하라는 데가 없어요. 자살은 다 지옥이야. 그런데 남을 실족시켜서 연장막 맷돌을 목에 달고 가 자살하래.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자살이지. 남들을 지옥게 만들어서 너도 지옥 간다는 거지. 그런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왜 나옵니까? 내 요구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혈기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리교에서 내가 최고 실력이 있고 최고 배운 게 많고 최고 재산가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는 건 100% 막이 없어요. 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마라. 27절에 뭐래요? 마귀를 틈타게 하지 마라. 마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어서 뭐라고 29절에는 마귀 틈타면 더러운 말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철저히 회개하고 마귀에게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도 하루 동안 가지 말고 뭐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의 도심, 성령의 힘이 와야 그래야 승리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4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 부리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어떻게 마귀 틈타지? 마귀 틈타면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서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증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진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 나는 못 보고 남을 탓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100%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은 매일 혈기 부리고 매일 다투고 매일 저주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잘못하는 사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죄를 짓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지옥의 문턱이 멀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턱이 내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에 마귀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동안에 마귀는 계속 쉬질 않아요.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마귀는 공휴일도 없어요. 밤낮 쉬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 불은 이번에 동해안에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마귀 역사에서 그 지옥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을 통해서 계속 태풍의 바람을 불죠. 그래서 계속 불타게 만들어 더 혈기가 충만하도록, 미움이 충만하도록, 원망이 충만하도록, 무엇 때문에, 나중에 누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도 원망하고 실망하고, 이게 누구 짓이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회개하고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인류의 절망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인류 구원의 놀라운 축복, 그 역사, 그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라 이 말.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은 누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려주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면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그래서 세상 어떤 선덕도, 어떤 양심 속에 나타나는 자비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고행이라도 죄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행을 치른다고 해서, 내가 고난의 역경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냐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회개할 때, 할렐루야, 그 피가 올 때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지.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인데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겠다고 혈기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살려고 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 말씀 듣고 살려고, 그대로 지키려고 들어야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들어야지. 은혜 받고 나가서 좋은 얘기 들었어, 형식적으로 요령 피우려고 때우기 시기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길은 거예요. 응? 지난주에 어떤 분 우리 처음 왔다가 예배가 너무 길대요. 그분 시작부터 잤어요. 처음 들어와서부터 자더라고. 그래서 저분 누군데 와서 이렇게 계속 자냐? 교회가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잠재워주는 곳이 아니야. 살려고 와야지. 말씀을 들어야 살고, 병 들었어도요, 잘 먹으면 회복이 빨라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굶으면 죽는 거야. 먹을 게 없어 굶으면 죽는 것이지. 교회는 심사위원이 아니야, 참관인이 아니야, 구경꾼이 돼서 안 된다고요. 밥 먹는 사람이 남 도와주려고, 내가 배가 엄청 고프지만 옆에 사람이 먹으니까 도와주려고 먹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먹는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구원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게 양식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막 살다 지옥 가야지. 아니, 예배를 종교식으로 시간 때우기로 오는 사람, 주일이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20분쯤 예배 드리고 잠깐 나 교회 갔다 와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인들도 불공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제사 지내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옛날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제사요, 밤에 몇 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저도 어려서 봤어요. 큰 제사는요, 무슨 그 순서도 많은지. 근데 제사가 너무 길어서 짜증나서 그런 사람은 하나도 보도를 못했어.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도망가도 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싫거든. 또 있어요. 기도하니까 무섭대요. 무서울 수밖에. 그 속에 악한 영이 장악하고, 너 종교심만 가지고 살아. 왜? 교회 안 가면 가족에게 말 들으니까. 응?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다 천국 가. 교회 다니면 천국인 줄 알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식을 잘 만드는, 음식을 잘하는 한식, 양식, 중식, 요리사, 아무리 요리 잘하는 기술자라도, 요리사라도, 여러분, 컵라면 하나라도 끓여 먹어야 살아요. 요리 잘하는 기술자가 배부른 거 아니야. 난 성경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들려. 그 귀신 역사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계시려고 7교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1년 360일 또 52주 계속 설교를 듣는데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혈기 못 건치고 원망, 미움을 못 건치면 그 사람 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듣고 교회는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상을 다 엎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질 부렸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예수님이 승질 부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승질 부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내렸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갈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려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핍박하면 핍박받고, 내가 잘했음에도 억울한 소리 들을 때 그게 혈기가 왜 분이 일어나냐고. 아직도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럼 내가 돌아와서 뭘 잘못했는가 찾아보고, 그래도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사탄의 시험이든지 마귀의 방해든지 나를 괴롭히는 어떤 방해 역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야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는 모든 만사가, 그 만사가 기도예요. 교회는 모든 만사가 해결이, 성경은 오늘도 기도하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교만한 사람은 혈기 부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서도 승질 부리고 교만해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려면 승질 부리거든요.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둘만 붙여놔 보세요. 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스데반이 오죽하면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에게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너무 불쌍하니까 저들이 분개하고 돌을 들고 혈기를 부리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쫓아드는 그들이 원망스럽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악한 영에 잡혀서 저렇게 저들이 영원히 지옥 가는 모습,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 속에 스데반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하늘나라로 영혼을 부탁하고 가셨다고 그래서 그게 영혼이 돌아가시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죄짓지 마야지. 내가 죽을지언정 마지막까지 기도해야지. 기독교인은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의 호흡은 끊어지지 마야지.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 내가 범죄한 그 죄값으로 지옥의 철저한 형벌을 당하게 되고, 그 당함이 마땅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 그 사망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담당하시고, 그토록 인류를 괴롭히는 죄,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에게 덮어 씌운 죄를 감당하셨더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낫게 하신다고. 그분이 그 일을 담당하시러 이 땅에 700년 후에 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고 했죠.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까지 숨 끊어지는 주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이룬 게 뭐예요? 입으로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혈기 부리고 죄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경중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의 경중 없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죄가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든 크든 죄는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는 회개뿐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에 통해서 산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큰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한다 그랬어요? 빨랫감이 많을수록, 더러움이 많을수록 세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죄가 많을수록 예수 피가 더 필요한 거지. 회개가 더 많이 해, 회개를 더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을수록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려고 기도로 의지하는 겁니다. 경중 없는 죄값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살 길을 활짝 열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사는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열려야 천국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므로 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예요.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 했어야 돼요. 정정 죽으리라. 결국은 죽음이 왔어요. 성경에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누가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라고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홀이라도 모든 걸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5절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회개가 뭐예요? 기도라 이 말이야. 우리 최초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은혜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 $27억이 복권 당첨이 됐는데 너 뭐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청심원 사다가 먹고, 그럼 이걸 남에게 알리면 다 도둑 맞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달 며칠 고민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그래서 결국은요, 쥐약을 먹고 죽었대요. 유언을 써놓고. 나는 갖고 싶은 돈을 이만큼 가져봤으니 더 소원이 없다. 나는 이만큼 돈을 가졌으니 나는 이제 세상 소원을 이루었으니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세상 끝내는 게 제일 행복하겠다. 그리고 끝났대요. 오늘날 그래서 자살 이유가 복권 당첨했다고 어느 날 한번 뉴스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 그게 뭐겠어요?
세상을 갖고 인생 포기하게 만드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27억, 그것도 2,500억도 아니고 2,7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7억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 며칠 후에 숨이 끊어 숨을 못 쉬니까 끝났대요. 많이 가진 뭐에 숨 못 쉬면 끝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됐으니 이제 기도 좀 쉬어도 되고 세상 좀 놀이를 가져도 되고 세상 유행 따라가도 되고 이제는 혈기 부리고 싸워도 되고 원망해도 되고 그 세상에 나만 보이는 교만이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혈기가 많은 사람이 왜 혈기가 많은 줄 아세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최고 잘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야. 남은 다 무시하고 남은 다 저주받을 놈들이야. 어떤 사람이 차를 쇠꼬챙이로 구멍을 몇 군데 뚫어놨대요. 그래서 잡혔어요. 왜 잡혔냐고, 왜 잡아 그런 짓을 왜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차를 세울 때가 아닌데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 차가 항상 없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자기 집으로 팍 들어가는데 언덕을 내려서 들어가는데 차가 거기 있더라는 거야. 뒤에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머리 뒤통수가 깨지고 코피가 나오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차를 구멍을 몇 개 뚫어놨는데 그게 벤츠 구입한 지 며칠 안 되는 걸 긁어가지고 엄청나게 수리비를 물어주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왜 남의 길에다 자기 길도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게 남들 탓이야.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망정, 아유, 남이 차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 차가 좀 망가지지 않나? 아유, 내가 조심할 걸.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열심히 믿음 생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받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남편이 뒤집어져 가지고 먼데 사람도 아닌 그래가지고 뒤지게 밤새도록 싸우고 주일날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남편이 뒤집어지니까 너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고 은혜 받기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은혜 쏟는 거는 순간이라고. 지옥 가는 건 순간. 그 지옥이 코미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의분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성전을 더럽히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고 기도하는 집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성령님을 왜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듣게 했을까요? 오늘 예배가 형식이 되지 말고 듣는 말씀이 억지가 되지 말고 내가 필요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로 들으시라 이 말이야.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고치면 영혼이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면 영혼이 끝까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 가거나 하늘나라 가도 상급 멸류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일 열심히 하고 일하고 자기 드러내고 일하고 혈기 부리고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지 마야 돼. 자기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이건 막 일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회개반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일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여긴 기록이 안 됐지만 조용조용히 물러갔겠어요?
예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욕하는 놈 별놈 다 있었겠지. 성질 부리고 뭐. 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가요. 그 말씀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맞은 것을 맞다고 할 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말이 옳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는데 얼마나 불평 원망하고 나갔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사는 길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았어. 그분이 하시는 게 맞아. 구약에도 그랬어. 지금도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한다고 성전 뜰을 빌려준 거 그리고 돈 받고 행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에 돈 바꾸는 거 이거 내가 이문 남기고 이렇게 했던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지. 예수 믿는 것도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24시간이 주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 잠깐 드리는데 10분, 20분 길다고 제가 옛날에도 말했다. 옛날에도 저쪽 교회에서 난 대한민국에 이러한 유명한 사람이요, 내 과학자요, 연구가요. 그런데 어느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근데 그분이요, 우리 통성 기도하면요 귀를 막고 앉으세요. 음악 소리 너무 크다고. 그래서 성도가 대표 기도를 인도하면 기도 시간 길다고요 나가 있다가 와요. 또 기도 소리 크다고 대표 기도가 뭔 소리를 그렇게 크냐고, 음향을 내가 만드는데 음향 조정을 해준다고 와서요 개미 소리처럼 해놓고 갔어요. 그게 굉장히 원망 불평이 많아요. 우리 지하에서 할 때 힘들었지만 여기 또 우리가 3층 본당으로 왔을 때도 교회는 조용히 해야지 거기 가지 못하다고 짜증 부리고 원망 부리고 불평하고 나중에 결국은 그러다 떠났어요. 교회는 24시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주일인데 예배 1시간 그 드리는 걸 가지고 그 예배가 그러면서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앞에서 항상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오늘 짱이었습니다. 근데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지난주보다 5분 길었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야. 왜? 그것만 즐기면 목사님 짱이라는 거야. 이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주의를 지키는 건지.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예배 드려도 모자르고 24시간 회개하고 기도해도 모자르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 믿는 건 내 영혼 때문에 내 신세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말씀 듣고 살려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도 예배가 길다고 안 참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못 알아듣겠대요. 그럼 못 알아들 살라고 하는 말, 물가로 가지 마라 거기는 위험하다.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물가를 못 가? 어느 날 가서 빠져 죽잖아. 그 주변이 위험하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래도 거긴 놀기가 너무 좋은데 거기는 우리 말로 뚝방이라고 그래 이렇게. 근데 그게 이 물이 계속 큰 물이 지나가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1년에 한 1m 이상씩 계속 떨어져 나가. 거기서 놀면은 같은 장마 때에 땅이 흐물흐물해진데 거기가 놀면 안 돼. 한 밀려 내려가면 거기는 적어도 두세 길 이렇게 물이 깊은데 어느 날 가 뛰어놀다가 거기 떨어져 흙과 같이 밀려 들어가. 애들이 보고도 못 건졌잖아요. 어떻게 건지겠어요? 진짜 들어갈 길 있나?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가르쳐줘도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죽은 다음에 너 왜 갔냐? 언제 그랬어요? 그렇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천국 가자고 예수 잘 믿자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매일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를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용서하라는데 그럼 얼만큼 용서합니까?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갚느라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갚는 건 내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실 줄 믿고 철저하게 내가 남의 과오를, 남의 죄를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남의 죄를 무제한 용서해 주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바로 속죄하셨으니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내 죄도 회개하고 철저히 날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에 대하여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절대 관용 없는 무서운 벌을 가하십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묻지 않고 어떤 죄든지 1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회개하는 죄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피해로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의지 앞에 내 영혼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는 그런 생존 본능의 철저한 우리의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날마다 죄를 찾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기도, 다시 범죄치 않도록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성령님 오셨으니 성령님 모시고 항상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그분이 오시면 죄 안 짓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항상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를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 것,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집에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기가 불편하고 나오기 싫고 게으름 떨기 좋고 추워서 겨울엔 이불 속에 있는 게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서 그냥 편안하게 낮잠 자고 밤잠 자고 집에서 뒹굴망정 기도하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가긴 좋아하잖아요. 기도는 전혀 안 하면서 대피 기도할 때만 엄청나게 천하를 다 구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남이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내가 살려고 하는 기도, 할렐루야, 믿음 지키는 기도, 주님 뜻대로 사는 기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날마다 기도하지 못한 것,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 어떤 직분 충성하지 못한 것, 서로 핑계대고 전도하지 못한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쉬지 않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주님께서 신령한 바로 은혜로 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하라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귀 역사, 곧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충만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받아 살도록 애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철저하게 기도할 때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예수 피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전적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던지, 어떻게 들렸던지, 깨달아졌던지 깨닫는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바로 영적 생활, 구원의 의지가 성령 충만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 역사, 세상 미혹과 방해를 받는 순간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확신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도 부족한 기도, 드려도 부족한 예배, 이런 항상 아쉬움 속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런 도덕의 구열로 만들지 않기를, 성령이 거하는 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집,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야, 오늘 말씀대로 기도가 살아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들은 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행동하지 못했다면, 주의를 정말 대수롭게 적당히 생각했다면, 예배를 시간 때우기로 생각했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 정말 기도가 쉬어도 내게 감각이 없었다면 내가 어딘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숨을 못 쉬는 사람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자꾸 끊어지고 기도 안 해도 모르는 사람,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며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